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나의 영적 가족인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피면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또 교회 이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점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닫고 감사하며 앞으로를 은혜 중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물론 이 에베소 2장 19절 앞부분의 말씀에는 우리가 예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그 2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외인이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또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부터는 아니다. 여기서 이전 상황과 이제부터라고 하는 그 바로 분기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를 이제부터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이 집에 속하는 자, 아니면 가족의 일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너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뭐예요? 가장이시란 말이죠. 가족으로 놓고 볼 때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라는 것이고, 동시에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그 자녀들로서 형제와 자매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인 겁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한 식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 영적 가족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에서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거기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로마서에 이 지체에 대한 비유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손과 발은 육체로 볼 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끝부분들이겠지만은, 그러나 이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므로 손이 발더러 쓸데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발이 손더러 쓸데없다 할 수도 없다. 손이 아프면 발도 아픈 것이고 발이 아프면 손도 아픈 거다. 그런 것이 지체라는 거예요. 이 지체가 되기를 기대하셔요. 영적인 이 가족은 교회가 없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누구냐? 영적으로 고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아, 영적인 고아. 그러므로 나 자신을 그리스도와 영적 가족인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가족인 이 영적 가족인 교회와 교회에 지체된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 것이 가족으로서의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또 지체로서의 본능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가족으로 맺어주신 그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가족 간에, 이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그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전도하며, 이 전도 자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그 이웃을 지체 삼기 위해서 사랑하는 과정이 전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은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섬기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맞지를 않지요. 사랑은 곧 섬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뭐 다른 것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온전한 내용은 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가족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그냥 세례 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복음 전도에 동참하는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서로 적대적이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헬라인은 이방인들로서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헬라인으로서 유대인을 볼 때에는 이거는 지식인들이 아니에요. 어쨌든 철학적인 이런 배경에서 볼 때 헬라인들은 그 누구보다 앞서가고 있어서 그것을 근원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차별했단 말이에요. 뭐 이 유대인 헬라인만 아니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시대에는 종과 이 주인은 어마어마한 큰 엄격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노예인 종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노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주인과 그 노예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것만이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그랬는데, 여러분, 남존여비 사상이 얼마나 심했었습니까? 우리나라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남자 중심이고 여자는 정말 제대로 인격적 취급을 받지 못하던 이런 시절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공동체인 교회 지체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이고 인생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행복해해요. 물질 속에는 돈도 있고 어떤 보석도 있고 다양한 물건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거를 갖는 것이 자기의 자부심이고 긍지고 행복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사는 자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물질보다는 쾌락 자체가 그 쾌락을 누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위하여 권력이하여 그런 것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면면들이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그리고 태어나서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깨닫는 데서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목적은 정말로 인생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창조의 과정 중에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인자함으로 이끌었다라고 하셨어요. 에베소 1장 4절로 5절을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 이런 말씀들은 전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위에 존재하게 하셨다고 했고, 왜 존재하게 하셨느냐 하면은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존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즐기시며 만드신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여기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사람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국 인간에게 하나님이 여기 앞에 앉아, 우리 김선래 집사님 찾으시는 것 같아요. 자동차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교회 차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김선래 집사님. 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집사님이 일어나야지요. 네. 창조하시고 그렇게 문화 명령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만드신 창조하신 그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냐, 이런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선한 목자로, 참 목자로 오셔서 양들인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멸망할 존재들을 다시 불러서 이들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쓸모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데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우리의 삶에 주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이런 놀라운 유익이 일어나는데, 어떤 유익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화인 맞은 양심이 청결한 양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 연약한 자가 능력 있는 자로 세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은총 안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얼마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뛰어납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확신을 갖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게 살아가지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은혜가, 이 진리의 역사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확신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안전합니다. 충족합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달은 자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 겁니까? 왜 이런 목적을 이루지를 못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게 되느냐? 이걸 알면 확신이 넘친다고 제가 앞에 말했는데, 그런데 그렇지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무시합니다. 무시를 해요. 자기의 어떤 이성적 그 지식을 가지고 경험에 비추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원리를,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무시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는 타고난 욕망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그래서 내 삶을 펼쳐가고자 하는 이것이 결국은 그 확신도 없어지게 하고 인생의 참 목적도 깨닫지를 못한 채 방황하고 배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최고의 것을 찾아라. 너 자신의 일부터 챙겨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너를 기분 좋게 하거든 그냥 해버려라. 내 삶은 결국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자기중심적 논리를 펼쳐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인생 자체를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물에서 살아야 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당장 죽는데, 꽃이 그 뿌리에서부터 이어진 그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꺾어지된 이것은 잠시 동안은 꽃을 유지하겠지만은 그러나 죽게 돼 시들어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이 평안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지식이 나를 망치는 이런 입장에 빠진다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이거를 죄라고 해요. 이사야 53장 6절은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 그릇된 길을 가는 존재, 자기 길로 가는 존재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도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에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인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의 뜻과 관계없는 삶에 젖어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 삶의 각 영역, 즉 결혼, 직업, 인간관계, 돈 사용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이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은 세상 길이요 좁은 길은 신앙의 길이 되는 것이죠. 이 길은 갈 때는 힘들고 어렵고 어려움이 많겠지만은 그러나 그 결말은 생명이니라 그랬고, 넓은 길은 사람들이 가기 쉬워서 우르르 하고 많이 그 길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 결말은 멸망이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진정한 필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종종 이런저런 잘못된 생각들을 품은 채 그분에게 올바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즉, 내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나도 기독교인이다. 아닙니다. 엄마가, 아빠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냥 저절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자녀에게는 자녀로서 그 길을 가야 기독교인인 것이지요. 무엇을 믿지만 상관없다, 그저 신실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X입니다. 아닙니다. 먼저 나의 나쁜 습관을 정리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교회에 가겠다, 그렇게는 죽을 때까지도 잘 안 될 겁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고야 말겠다, 구원은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뭘 자신이 어떻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고쳐주셔야 고쳐지는 것입니다. 나는 먼저 종교적인 사람이 된 후에 교회를 나가겠다,
그럴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인생의 올바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것이 해결책입니까? 무엇이 해결책이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나님이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속죄함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설 길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인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바로 이렇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기를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적에 이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선한 그런 사람이 된 후에가 아니고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행하셔야 할 부분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제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신 것이고, 이미 이루신 그 내용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자신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인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다가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동안 제가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렇게 어지럽게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며 모든 불의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우리는 진리로 믿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은혜의 역사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의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천하 사람 어떤 사람 중에서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 있었잖아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업혀가지고 그 구걸의 자리에 늘 와가지고 거기서 세상 말로 한 푼 줍시오 하고 앉아있는 이 사람 앞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적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줄 만한 동전 한 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전 한 입 줘봤자 그것은 잠시 동안에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에게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구걸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더니 그의 다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걸어가기도 하고 뛰어도 가고 성전 마당을 뛰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 사람 중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누군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쉬운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안 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러니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건 마음문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생명의 주님과 교제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